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 좀 과거에 비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평소에는 잘 싸우는데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제 하나로 뭉친다. 그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것 같아요. 1997년에 뭐 그 IMF 왔을 때 한 305억 달러 정도 빚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IMF에서 빌린 거죠. 외환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한국은 망한다.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주로 여성들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이제 금모으기라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약 351만 명인가가 참여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뭐 가정수로 따지면은 351만 명 따지면 뭐 거의 뭐 웬만한 가정에서는 다 참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뭐 나중에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지. 나라가 잘 살아도 우리도 잘 살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금을 다 내놨죠. 뭐 애기 돌반지부터 시작했고 뭐. 그래서 그때 모여진 금이 약 227톤. 그러니까 1톤만 해도 금이 엄청 그 대단한 건데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뭐 18억 달러인가 정도를 이제 갚았다 그래서 세계에서 깜짝 놀랐죠. 세상에 저런 민족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IMF에서도 저런 민족이라면 이거 걱정 안 해도 돈 떼먹진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조기에 3년 만인가 갚아버렸죠 다. 그래서 그때 우리 스스로도 놀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참 놀랍다. 그리고 또 아름답다. 애국심이 저 정도면 되지. 대한민국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고도 뭐 이제 그 후에 그런 나라의 위기, 예를 들면 뭐 서해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그 아름다운 자연 뭐 파괴되고 물고기 다 떠나고 뭐 100년이 지나도 회복되기 어렵다 그랬는데 그 말이 되냐? 우리 아름다운 서해안을 그렇게 놔두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100만, 130만인가 되는 사람들이 뭐 거기 다 달려가가지고 휴가도 반납하고 기름 막 닦았죠. 근데 사실 닦은 거 가지고 없애기 어려운데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같아. 저도 우리 교인들도 한번 참여했을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도 제자들 가서 닦았는데 안 닦아지더라고. 그게 미끌미끌해가지고 그 이렇게 뭐 또 세제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또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쓰던 뭐 이 수건이라든지 옷가지 같은 거 닦는데 안 닦아져요. 미끌미끌해가지고. 그런데도 하여튼 뭐 기도하면서 그때 교인들이 많이 갔죠. 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완전히 살아났죠. 완전히. 그때 놀라운 것은 거기 가서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또 교인들한테 들은 얘기가 그 있고 나서 거기가 훨씬 더 많아졌대요. 참 축복이죠. 그래서 아,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뭐 기름 유출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또 뭐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 감동받은 어제도 저 뭐 산에 한번 치악산에 이렇게 둘레길을 돌고 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무 밑에 보면 뭐 솔가루니 막 이런 게 쌓여있고 낙엽 같은 게 쌓여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시골에 가면 그냥 탁탁 그냥 갈퀴니 뭐니 긁어가지고 나무 탁 해갖고 반들반들하고 벌거숭이 산이었는데 한 6, 70년 만에 야 이렇게 나무가 얼마나 그냥 이쁘게들 잘 크고 쭉쭉 뻗어 있고 그냥 가면은 그 낙엽이니 뭐 솔가락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 보면 그냥 그 자체만 해도 모르겠어요. 도시에 사는 분, 원래 살았던 분들은 그걸 못 느낄 것 같은데 저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땔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없는데도 가서 또 막 몰래 막 나무 펴다가 막 장작 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에 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숲을 만들어 보자. 전 국민이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동이다 물 뜨고 뭐 식목일 날 가서 나무 갖다 심고 물 퍼다 날르고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숲을 다 살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개미 떼처럼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되고, 한국은 못 이긴다. 이길 사람은 없다. 지금 못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위기 상황에 막 뭉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한 사람이. 두 명이 이렇게 뭉치면 그 두 명의 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요즘 애들 막 플러스 알파라 생각지 않은 힘이 더 보태져 가지고 그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한 번에 뭉쳐버리면 뭐 당할 민족이 없죠. 뭐 우리 주변에 중국 같은 나라는 뭐 인구가 15억이 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인도도 막 14억 되고 우리는 뭉치니까 뭐 15억이라도 다들 뿔뿔이 흩어지면 힘이 없죠. 근데 우리는 한 5천만이라도 뭉치니까 뭐 중국하고도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뭐 이런 거죠.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게 뭉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 다른 표현보다 민족이 참 아름답다. 애국심이 강하다. 근데 이제 이런 민족이 우리 이제 싸움도 잘해요. 싸움 잘하는 이유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그래.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철학에서 보면 이제 싸워야지 발전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다 되면 좋긴 한데 하나 돼서 또 문제가 있고 일본 같은 데는 뭐 문제가 있어도 지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그냥 뭐 얼렁뚱땅 다 넘어갔는데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부는 이제 부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가운데 잘못된 걸 이렇게 들춰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제거하고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아마 내년에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민족이 그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와가지고 지금 좀 선진국에 이제 공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민족의 일원이 됐다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이제 뭐 자연이 아름답다, 뭐 무슨 사람들이 뭐 어떻다, 정이 많다 그러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로 연합하는 거 그리고 어려움 있으면 그냥 내일처럼 뭐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게 참 좋고 고맙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요소수 때문에 뭐 난리들 나서 못된 사람도 있죠. 막 그 창고에다 막 쟁여놓고 막 비싸게 막 10배씩 팔아먹고 그런 못된 사람도 있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또 불자동차 이런 거 못 움직일까봐 뭐 새벽에 몰래 와갖고 자기가 쓰려고 가지고 있던 아깝죠. 그거 없으면 자기도 가서 어디 구해야 되는데 막 2통, 3통씩 몰래 갖다 놓고 또 뭐 인천 뭐 이런데 항만 같은 데도 갖다 놓고 이렇게 쓰시라고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가고 그런 게 참 가슴 뭉클뭉클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어릴 때도 애들이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도 요즘에 영리하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사재기 갖고 뭐 몰래 감춰놓고 10배 팔아먹는 사람이 난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쓰려고 놔줬지만 더 급한 사람을 위해서 원래 이름도 안 밝히고 갖다 놓는 천사라고 그러죠. 그게 천사지 뭐 천사가 따로 있겠어요? 물론 뭐 영적으로 보면 천사가 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천사는 도와주죠.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이라면 그 천사 같은 사람 뿌듯하지 않겠어요? 일생에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죽을 때까지 뿌듯한 것 같아. 저도 별건 아니지만 그 기름 유출됐을 때 가서 이렇게 교인들하고 제가 그때 뭐 지방에 선교부 총무인가 그랬는데 같이 가서 했던 게 그 나올 때마다 뿌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갔을 때 뭐 닦고 뭐 그냥 오늘 교회 가서 김밥 같이 먹고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귀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니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걸 아름답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려울 때 오늘 말씀해 보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얘기예요. 1절 보라 시작. 네, 하나님이 보실 때도 형제간에 뭐 같은 민족 간에 뭐 민족이 다 따지고 보면 형제죠. 근데 형제 자매들이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냥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게 우리 민족에게 그게 있어요. 원래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긴 뭐 일제시대도 국제보상운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도 우리 민족은 또 굉장히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명예를 얻었어요. 그 우한 중에도. 왜냐하면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말도 많지. 그런데 또 뭐 마스크 꼭 써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쓰거든요. 안 쓰면 왜 안 쓰냐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다 협조를 하고 또 뭐 백신 맞으라 그러면 뭐 또 맞고 또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모이고 이렇게 협력이 되니까 그런 것도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특이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로 연합한다는 거, 같이 동거한다는 것도 어려움 있으면 같이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번에 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우리나라 억울했을 때 진천에서도 이렇게 맞아주고 또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격려도 하고 뭐 거기에 있는 뭐 농산물도 막 사줘갖고 뭐 과거에 혼줄 내겠다 그런 말이 있는데 혼내겠다는 말인데 돈줄 내다 돈으로 한번 막 그냥 감당하지 못하게 한번 그냥 돈으로 쏟아줘 보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죠? 그건 뭐 억지로 시켜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연합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세상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애들 뭐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둔 부모님들도 나가 놀 때, 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 그래서 가서 뭐 밖에 내다 보면 뭐 매당에서 뭐 공놀이하고 뭐 웃어 쌓고 그러면 그 보기 좋잖아요.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세상 뜨기 전에도 하는 말이 형제 자매 간에 동기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내가 다른 거 뭐 바라겠냐. 믿는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 이제 그게 소원이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부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나이 먹은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하고 이제 이 하나 되는데 역할을 해야 돼. 누군가가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뭐 원죄도 용서하고 다 그렇겠지만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 서로 화해하도록 화목의 제물. 그래서 한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 화목의 역할, 제물의 역할을 희생을 좀 해야 돼. 자기 희생을. 제가 최근에 뭐 새벽기도 때가 한번 소개한 일이 있는데 최근에 무슨 우리 공부 모임에서 조그만 그 소설을 하나 읽었어요. 전경량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소설인데 안마당에 있는 가게 풍경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가 문방구인데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인데 가게집이에요. 가게집이 요즘에 문방구에 꼭 있죠. 근데 이제 안마당이 있어. 마당에. 그리고 이제 마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건물들이 조그만 게 있어. 거기 이제 새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집 그 아주머니가 억척스러워요. 뭐 그냥 이렇게 가게도 볼랴. 그 많은 식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돌볼라. 그래서 마당이 있어. 마당이 없는 집도 있지만 마당이 있어갖고 그 주변으로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살아요. 시어머니도 거기 보통 4개가 아닌데 거기 계시고 딸이 6명, 딸을 6명이 낳았어. 아들 못 난다고 그래서 아들 하나 낳는데도 욕심이 많아갖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더 낳아라. 그래가지고 딸만 낳 자꾸. 아들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주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를 그래도 잘 모시고 있고 또 아들 하나는 이제 뭐 서울에 그 공부한다고 또 고문의 집 가 있고 또 시동생은 돈 벌려고 저 월남 갔다 왔어요. 와가지고 어디 여자 하나 데려와서 또 거기 와서 좀 일정 그렇게 거주하고 있고 또 고모죠, 고모. 고모 하나는 또 이제 뭐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다가 미국까지 건너가서
흑인하고 이제 뭐 좀 살다가 또 집에 돌아와서 좀 있고, 호라비도 있고, 뭐 또 이제 어떤 여자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남편 뭐 하여튼 군청에 다니고,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밖에 나가면, 울타리 벗어나면 삶의 현장이 힘들어요. 군청 가도 그렇고, 학교 가면 또 공부해야 시달리지, 또. 저 시동생은 월남 가서 월남 돈 벌러 간 거죠, 다. 예, 젊은이들이. 국가에서. 외환이 없다니까. 달러 벌려고 한 거지, 사실은. 목숨값이죠, 그게. 가서 고엽제 또 걸려갖고 난 일찍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보려고, 밖에 가서. 그리고 또 뭐, 호랍이 된 분도 나가서 또 이제 일하고 들어오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고모 하나도 하여튼 뭐 국내에서 연애를 해서 미국 갔는지 하여튼 흑인하고 살다가 오고. 근데 이제 그 집안이 이렇게 그 중심이 누구냐면 그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가 애들만 엄마가 아주 인물도 별로 없어. 억척스럽고 뭐 말도 거칠고 그런데 마음이 넓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사연이 다양한데 또 그 양반들을 다 품고 살아. 그 앞마당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밖에 나가면 사연이 많지만 거기 안에서는 한 식구가 돼갖고 애들 다 마당에 나와갖고 뭐 야, 니네 춤 좀 춰봐. 그러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뭐 띵까띵까 하면서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뭐 같이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웃어 쌓고. 그러고 난 이제 또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돈 벌러 가서 뭐 각자 이렇게 또 하고. 그 수도가에 다 나와갖고 이제 뭐 이빨 닦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서 그 집안 뭐 시끌벅적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집과 관련된 사람들은 밖에 나가다가 시달리면 살다가 그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와서 아무 뭐 대가 없이 와서 이렇게 숨 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뭐 교회가 뭐 크고 뭐 화려하고 뭐 인테리어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사람과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나가면 다 각박하잖아요. 산다는 게 뭐 힘 안 드는 사람은 없어. 뭐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대로, 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아유 야 공부가 뭐 앉아서 공부하면 좋지. 그게 뭐 식은 죽 먹겠지. 공부하는 애들 힘들어요. 요즘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막 힘들잖아. 머리가 다 빠지고. 그 힘 안 드는 일이 없는데 그래도 이 교회에 오면은 그냥 이 안마당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쉴 수 있는, 마음을 탁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교회가. 그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식구가 많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넉넉해서 이렇게 좀 빈 공터가 있는 그런, 뭐 그 집에 큰 며느리도 좋고 큰 딸도 좋고 뭐 그게 또 주로 여자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남자는 마음이 있어도 뭐 밖에 돌아다니고 여자분들이 그런 그 공터 같은 안마당 같은 그 여자분이 하나 있으면 그 집안이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좀 쉬었다 가라. 뭐 이렇게.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면 고모네 집 갈까? 뭐 이런. 형수네 가서 좀 쉬었다 오자. 뭐 이런 뭔가 그 집안이 식구가 많아도 한 사람의 그 뭐 인물이 좋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넉넉하고 이 안마당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모두가 좀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터가 돼주는 그런. 근데 그 집은 그 여자분이 그런 역할에 뭐 아주 사근사근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가게하고 막 하려다 보면 식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러는데 항상 가족들이 문제가 터지고 갈 곳 없으면 와서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먹고 떠들고 쉬었다 가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숨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요즘 사람 너무 그냥 이렇게 똑똑한 건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건지 뭐 쏘가사리 같아. 뭐 그냥 아유 안 돼. 우리 집 안 치워서 안 돼요. 뭐 좁아서 안 돼요. 뭐가 안 돼.
밖에서 먹어. 뭐 집으로 데려.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내치고 싫어하고 남이 아니라 가족들, 형제들도 하다못해 부모까지도 그러거든요. 안 된다 그래. 지금 어디를 데려와. 이런 식으로 그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는 얘기지만 공감이 간 얘기가 있어요. 그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사람이 지옥이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지옥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지옥이라는 게 어떤 일정 공간을 뜻하는 게 사람이 왜 지옥이지? 그런데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자기만 편하게 해도 자기만 섬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아주머니 하나가 있으면 그 천국이죠. 그냥 언제든지 가면 어서 오라고 왜 벌써 가냐고 쉬었다가 밖에는 이제 상거래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하다못해 눈가사탕 하나 팔아가지고 1원, 2원이라도 받지만 요 공간 안에 공터에 들어오면 모두가 쉴 수 있고 그냥 많고 떠들고 웃고 별소리 다 해도 그냥 되는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집안이 다 모이면 100명이다. 뭐 자녀가 10명이고 뭐 거기서 나온 애들이 서너 명씩 하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돼요. 그렇게 거기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명절 때도 야 오지 마라. 그러면 많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많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산다는 목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도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아무개 목사네 집에 가자. 전화해서 놀러가서 국수라도 싸먹고. 많은 거 비싼 무슨 고기를 그런 게 아니라 하다못해 라면을 끓으면서 그냥 왁자지껄 떠들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뭔 얘기를 해도 용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저희 집사람도 대단한 무슨 유명 인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오면 환영해주고 그냥 같이 있고 있어주고 들어주고 여기 형제 자매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같이 아프면 아파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헬처럼 기뻐하고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까. 그 마당이라는 게 실제 공간도 뜻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마당이죠. 마당은 그만두고 어디 엉덩이 붙이 앉아 의자만 또 못한 사람이 많아요. 속이 좁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읽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읽고 부모 하나도 용납할 공간이 없고 자식 하나도 용납할 공간이 없는 조카 하나도 이렇게 보듬어 줄 공간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갈수록 이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바늘끝처럼.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행복이고 뭐가 천국인가. 그 만마당이 천국인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다음 세상 가면. 그 다음 세상 천국이 있다면은 우리 있다고 믿는데 그런 공간이 아닐까요? 그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밖에 나가면 힘들어. 먹고 살기에 힘들고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데 딱 들으면 다 벗어놓고 그냥 수도가에서 그냥 등목 한번 하고 그냥 수박이나 한쪽 먹으면서 그냥 떠들어 쌓고 그냥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기도 한데 연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 그게 있어야죠. 그게 있으면 그 가정이 힘 있는 거예요. 교회도 힘 있고, 그런 어떤 무슨 단체도 힘이 있는 거죠. 누가 그걸 해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고 선하다고 평가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마당 같은 마음이 있는 곳에 기름 부음을 주는 거지. 어머니나 아버지나 무슨 형제 하나도 용납하고 품을 그릇이 없는
그냥 가게밖에 없는 그냥 돈벌이 그냥 뭐 형제가 왔다 가도 돈도 없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밥만 퍼먹고 간다. 이런 식의 그 계산적으로 따지는 그런 집에 그런 사람에게 무슨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어요. 아론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에 줬던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관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줬던 그 축복을 그런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속이 좁은 밴댕이 속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물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이렇게 앞마당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항상 계산적으로 돈이 없어갖고 가진 게 없어갖고 뭐가 와야 그 넉넉한 마음 사람을 좀 품을 마음이 없는 거야 이게. 연합을 하려면 누군가 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마음의 자리. 그걸 만들으셔야 돼요. 자, 3절 읽어볼까요? 헐몬의 시작. 예,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거기는 이제 뭐 주로 여름에도 이렇게 그 눈이 쌓여 있고 그래갖고 그 여름에도 스키 갖고 스키도 타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물이 높고 거기 이슬이 이제 그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구름이 자주 끼고 이슬도 많이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내려가갖고 뭐 그 내린 물들이 말이죠. 그 산에 있는 나무라든지 또는 풀도 다 먹이고 거기 또 짐승이라든지 개울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다 먹여서 서서히 그 바닥까지 가서 다른 걸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갖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살리는 건데 하여튼 그 마당이 있는 그 가게 그 안에 가면 사람들이 살아서 나가. 뭐 밖에서도 너무 힘들다고 왔다가도 숨을 좀 쉬고 뭐 웃어 쌓고 떠들어 쌓고 뭐 밖에 있었던 얘기는 뭐 실컷 떠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 리크레이션이에요. 리크레이션. 영어로 리크레이션이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크레이션은 창조라는 뜻인데 다시 마음이 좀 이렇게 창조가 돼가지고 살 힘을 얻고 이제 나간단 말이죠. 그 오늘은 다른 것보다 나는 왜 쉴 데가 없어. 우리 집안은 왜 꼴이 이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그런 안마당이 좀 배우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안마당. 예수님은 하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 뭐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자, 환자, 뭐 못된 사람 다 와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앞마당이죠. 그게 뭐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데 뭘 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예수님 말을 뭐 기가 막혀 가지고 뭐 그냥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뭐 사람이 쓰러지고 막 입에서 꿀송이 떠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 별명이 황금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가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집을 좀 쉬게 할 수. 그렇다고 해서 막 대한민국 사람이 다 모이나요? 여러분 집에 오라 해도 올 사람도 없어. 5천만이 다 오냐고. 요즘은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렇습니다만 목사가 신방 가도 다 싫다 그래. 옛날에는 뭐 많이 오라고 뭐 조금 오면은 삐져가지고 뭐 맛있는 거 해놓고 왜 우리 집은 딴 집은 15명 갔는데 우리는 5명 왔냐고. 남들이 날 싫어하나 봐 목사님.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런데 뭐 어떤 데 우리 집 사람도 떼놓고 나 혼자만 오래. 그런데 너무 마음이 좁아진 거 아니야? 밖에서 만납시다. 내가 무슨 뭐 가정 호구조사를 가서 뭐 빨래를 잘했나, 뭐 개수대, 뭐 설거지 잘했나, 그 살피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졌다는 얘기지. 우리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다 이렇게 다 품으시고 안 된다는 게 없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당이라는 건 너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 마당에 관련된 사람이 다 쉽지 않아요. 흑인하고 살던 고모도 그렇고, 뭐, 월남 갔다 온 사람도 월남에서 배통을 많이 죽이고 온 그런 사람이고, 뭐. 하여튼 복잡해. 근데 그 집안만 들으면 다 그냥 유쾌하고 좋다. 너무 사람을 가리고. 근데 예수님은, 저는 가나안 잔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좀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그걸 거절하지 않고, 아이, 내가 말이야, 지금 때도 안 됐는데, 나한테. 어떤 사람들은 지 엄마한테도 막 대들고 막 눈을 부라니면 때가 안 됐다니까? 뭐 이런 일. 예수님이 때가 안 됐는데 한번 해보죠. 받아들여주는 거 좀. 응? 그래서 자꾸 내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행복이라는 게요. 천국이라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주고 누가 됐든지 이렇게 맞아주고 좀 들어주고. 요즘 사람들 남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네. 남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또 중간에 껴들어갖고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질려, 다른 사람은. 근데 요 마당에 있는 그 집의 여자분은 말수가 별로 없어. 그냥 다 들어주고. 그래도 시어머니는 뭐 자꾸자꾸 뭐 딸 만나고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던하게 들어주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5천만 다 안 와요. 응? 73억 인구가 다 몰려올 것 같지? 오락해도 잘 안 와요, 집에. 여러분 조카 이름도 잘 모르죠? 조카들도 좀 알고, 이름도 알고, 가끔 전화도 하고, 야, 작은아버지네 집에 좀 놀러와. 밥 한 먹자. 그렇게 말이라도 좀 하면 좋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돈 벌어갖고, 뭐 좋은 집, 뭐 굉장한 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어디 가서 의시되고 뭐, 나 이런 데 살아? 그 좋은 차 사서 뭐 하려고 그래? 어머니 좀 태워주고, 조카도 태우고, 좀 근사한 데 가서 밥도 좀 먹고, 격려도 하고, 야, 용돈 좀 해라, 그러고. 용돈도 좀 주고, 뭐, 용돈을 뭐 몇천만 원씩 주나요? 그게 사는 재미라는 거예요. 뭔가 그 가족 전체에서 오늘 나오신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숨 쉴 공간, 좀 이렇게 텅 빈 구석이 좀 돼주세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기름을 붓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그냥 싸워서 하고, 그냥 뭐, 조카라도 한번 왔다 가면 그냥 마누라하고 그냥 상의를 며칠씩 해야 돼. 그냥 좀 하루 잠깐 가면 안 될까? 안 된다니까 그냥 시간도 없는 애 말이야. 눈을 보라고 싸우고. 그렇게 바를 것 같은 마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서 뭔 놈은 거기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움과 반대야. 아주 꼴보기 싫어. 선한 게 아니라 악해. 추악이 그지없어. 거기다 뭘 주냔 말이야. 뭘. 무슨 기름을 부어줘요. 제가 한번 지난번 얘기했는데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그런 같은 신학교 동창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제가 지금도 이제 마음속으로 참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릇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에서 어떤 이제 여기 같이 목회하다가 갔던 분이 이렇게 폐암이 걸려갖고 와서 수술 받았는데 그 전에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여기는 뭐 인척들이 별로 없어요. 잘 때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좀 하루 이틀이라도 재워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오면 어디서 자지? 거실에서 우리가 자고 안방에서 거실에서 자라고 할까? 또 애들도 있는데 상의를 해봐야지. 불편할 것 같대. 밥은 또 모르고 또 뭐 교회 뭐 새벽기도 해야지 뭐 하지. 그래서 그 얘기를 이게 이제 마음은 여건이 있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 말이. 그래서 그냥 어디 강화도에 또 그 동기 하나가 있는데 거기 마침 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있어 거기서 자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강릉에 있는 그 친구가 젊은 목사님인데 지금은 젊지도 않죠. 거의 60이 뭐 다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참 동생인데 진심으로 자기 아파트 이제
애들 주로 사는 건 이제 가족들이 서울에 사니까 거기 아파트를 세워다 놓은 게 있는데 자기가 거기 이제 주로 있는데 거기 오라고 한 달만 우리 집에 왔다가 다 해줄게. 밥도 해주고 회도 사주고 다 할 테니까 요게 잘하고 내가 너 섬길게. 야, 그 참 어떻게 그런 인격을 갖고 있나. 대단해요. 그 휴가 때 되면 저한테 전화. 형님 딴 데 가지 말고 나 우리 엄마 집에 갔을 때 형님 우리 아파트 써.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다 냉장고 채워놓고 가도 되고 없으면 그냥 가도 돼. 제가 갈 리는 없지만 그 사람이 앞마당이요. 이 마음이 커요. 그냥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 아파트 조그맣고 한 번 가봤는데 그래도 거기 그 좁은 데 와가지고 그냥 같이 비비고 자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상당히 유력한 그 이름 있는 목사님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도 거기 많이 가서 자요. 딴 데 호텔 잘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뭐 좁은 데서 뭐 먹다가 뭐 자다가 뭐 그랬다는 거야. 그게 사는 재미 아닐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큰 집에 살고 얼마나 돈을 많이 저축이 돼야 그렇게 살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모으고 벌고 뭐 성공해서 행복이 어디서 찾냐고. 천국이 사람이 천국이에요. 지옥도 사람이 지옥이고. 할렐루야. 그 여자분이 천국이야, 천국. 그 누가 뭐 대우도 못 받고 알아주지도 않아. 못생기고 그래가지고 큰딸은 그게 아빠 직장에 있는 어떤 그 개장에 가는 여자 보고 아이고 저 양반은 막 손도 하얗고 막 예쁜 옷 공직자니까 뭐 브라우스 막 하얀 입고 다니고 머리도 멋지게 하니까 아 우리 엄마가 저 여자면 우리 엄마 하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못생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이 양반은 뭐 밥에라 많은 식구들 뭐 돌볼라 뭐 청소할라 또 가게 일 볼라 뭐 또 갔다가 나갔다 하니까 언제 뭐 가꿀 것도 없는데 그지만 그 여자분이 마당이야 마당. 응? 여러분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기름 부어준다니까 하나님이. 이건 농담이 아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주고 마당 노릇 해주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단 말이에요. 명령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저도 이번에 새로 발견한 거예요. 복을 주신다. 복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공직자들한테 아무게 복 줘. 명령했다는 복을 명령한다는 얘기는 여기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뭐 그냥 복이 막 쏟아지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걸 딱 알고 그걸 기가 막히게 말이죠. 이렇게 딱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음을 넓히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넓은 분들이었는데 그 나이를 먹을수록 잘 살수록 그 이상하게 마음이 좁아져 갖고 야 밴댕이 속처럼 그렇게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슨 복을 주겠냐고. 여러분한테 누가 부탁하나요? 여러분 누가 찾아와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뭘 닮으려고 그래? 예수님 닮자고 뭐 예수님 마음 내 마음 그냥 말은 그럴듯해. 뭐 예수님 눈이 나의 눈이고 예수님의 내 입이 예수님의 입을 대신하고 내 귀가 예수님 뭐가 대신하는 거예요? 닮은 눈곱만큼 나는 닮았는데 여러분이 텅 빈 공간이 좀 돼주세요.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 교인들도 좀 서로 자기 집에 좀 개방해서 와갖고 우리 집 오시오 와갖고 밥이나 한잔 먹기 그러면 좋은데 사연이 많아. 우리 집을 안 치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얼마나 대단한 금으로 뭘 해줄 거야. 뭘 얼마나 그렇게 내가 볼 땐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집에 한 명도 안 올걸?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그 무덤이지 뭐야, 무덤. 죽은 자만 있는 무덤이라고. 사람이 살아있는 집이 돼서 그냥 애들이 우리도 들랑달랑하고 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 명령한다니까 복 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사람이 왔다 갔다. 요즘에 내가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이래서 교인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아니 1년 가야 뭐 인척이 한 명을 오기를 하나 갬새끼 한 마리 안 오는 집에 하나님 뭐 하려고 복을 줘. 집도 차도 좀 좋은 차 사고 바꿨으면 자꾸 한번 태워줘 좀. 어디 갈 때 교회 갈 때도 좀 처음 사람 있으면 가다가 내가 좀 태워다 줄게. 그럼 집에 갈 때 좀 태우다. 그래 복을 받는 거지 그 차가. 베드로 보세요. 그냥 그 배 사가지고 그냥 고기만 잡으려고. 고기 잡히나? 안 잡히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좀 저 배에 올라오셔갖고 여기서 저 설교도 하시고 고기 잡았잖아. 기름 부어줬잖아요. 1년치 잡았잖아 한 번에. 2배 가득 차게. 그런 얘기를 좀 알아먹어야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열어. 자꾸 열어. 그래서 마당을 좀 만들어. 좀. 와서 좀 사람들이 쉬었다 가고 좀 와서, 응? 뭐, 그리고 뭐, 엄청 걸 뭐 대접하려고 그러는, 아이고, 요즘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고기 막 비싼 해준다고 좋아하지도 않아. 고기 그냥 야채만 먹어도 돼. 좀 마음을 열읍시다. 집안을 개방하고, 그럼 차도 좀 열어놓고, 뭐든 됐든 간에 마당이 좀 되자고. 할렐루야. 교회도 마당이 좀 돼야지, 마당이. 좁아도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그냥 좋아라고 그냥 누구든지 와서 용납이 되고 쉬고 뭐 떠들어 쌓고 받아들여줘 그래. 헐몬산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을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다. 좀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집안에 그냥 복 줘라. 딴 데 필요 없어. 아무게 복 줘. 베드로 배에다 복을 줘라. 거기 태워주잖아. 다른 데는 배가 많아요. 하나는 빈털털이야. 따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지자면 예수님한테 갈 사람 누가 있어? 너는 이래서 그리고 너는 저래고 너는 나쁘고 너는 어때고 옛날 10년 전 거까지 따져가면서 걔는 안 돼. 걔는 틀렸어. 그게 뭐 시누일 수도 있고 시동생일 수도 있고 뭐 친정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다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 다 이유가 10가지도 뭐 100가지도 넘어. 안 되는 이유. 그래가지고는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 떠도 누구 한 사람한테 돌아볼 사람도 없고 아파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 아픈 거고 난 뭔 상관인데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부터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면 아름답다 그러니까 누가 하면 나도 거기 갈 텐데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장소 제공자가 돼서 여러분 마음이 형제 자매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돼주라고. 할렐루야. 다 놔요. 여러분 걱정하면 지금 벌써부터 그럼 뭐 우리 인척들 다 몰려오면 어떡해. 안 가. 그렇게 올 사람도 없어. 여러분에게 찾아올 사람도 없다고. 뭐 친구들이 막 다 몰려와서 우리 집 막 엉망진창 올 사람도 별로 없다니까요. 요즘에 와주는 게 복이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오면 그 사람들이 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끌고 온다니까 명령하는 복을. 할렐루야. 복이 어떻게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의 좀 없어져서 개인일까 보면. 우리나라 사람 통틀어 보면 딴 나라보다 정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갔다가 오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시 재방문한 사람들 오면 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정. 응? 정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뭐 그냥 오면 뭐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그냥 뭐 등 뜯어주고 뭐 그냥 뭐 먹으면은 덤으로 더 주고 뭐 반찬 갖다 주고 왜 안 먹냐고 그래서 갖고 뭐 정 때문에 온다는 거지. 나라는 좁아도 앞으로 뭐 1년에 1억 명도 더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외국 가면 정이 떨어져. 화장실 가는데 돈 내야지. 또 팁, 내 돈 다 내고 호텔 갔을 때 자는데 또 팁을 놔야지. 뭐 반찬 또 그 조금 갖다 먹었다가 돈 내야지. 물도 돈 내야지. 아주 그냥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핀셋으로 그냥 빼먹듯이 아우 정이 뚝뚝 떨어져. 우리나라는 뭐 물도 그냥 갖다 줘. 반찬 더 달라면 또 갖다 줘. 뭐 사면 덤으로 더 줘. 뭐 화장품 사면은 뭐 손가락 같은 거 뭐 잔뜩 뭐 10가지씩 챙겨주고 뭐 팩도 좋다고 주고 정. 그래서 오고 싶다는 거야.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집안을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 할렐루야. 저는 그냥 저도 마찬가지.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복 받게 하고 싶어. 그냥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없어. 왜냐하면 뭐 어떤 사람은 기복 신앙이니 어쩌니 비난하는데 이게요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으면 큰일 나는 게 그 욥기를 보면은 그냥 망하는 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망하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하나 쓰러지면 다 쓰러지듯이 애들 죽지 재산 다 없어지지 자기 병들었지 부인 떠나지 친구 다 떠나지 바닥이라니까.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복을 명령하는 거 해야지. 싹 바꿔야 돼. 근데 이게 어려우면은 어디 가서 막 산을 옮기고 이렇게 하면은 힘들지. 뭐 몇십억, 백억이 들어야 되니 그뭘 어디서 구할 거야. 근데 오늘 마음만 딱 열어버리면 돼. 옛날에 마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좋잖아요. 하나님 진리는 쉬운 거야. 어려운 건 안 시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아,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 딴 데는 명령까지는 한 데가 없어요. 복을 받을 거라고 하면 돼 있지. 근데 여기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있나요? 얼른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어. 누가 되냐?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집안이 돼야 되고 여러분 집안이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명령하셨다. 아, 기분 좋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참 하나님께 복 받아서 우리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아프지 않고 뭐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잘 낳고 진급도 하고 뭐 아파트도 장만하고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도와주고 어디 가도 인정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기분 좋잖아요. 그게 행복이 있다는 게 뭐 행복이 있나요? 뭐 안 돼갖고 뭐 학교 떨어졌다고 막 자살하고 뭐 약 먹고 그냥 병원 실려가고 뭐 자동차 사고나 갖고 뭐 어디 다 부러지고 그냥 부서지고 그냥 걷지도 못하고 그런 게 좋아요? 아니잖아. 응?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집에서라도 아니 가까이서라도 오늘 예배 못 드려서 이제 다음 내일이라도 이렇게 다시 이 동영상 돌려보는 우리 교인들 이거 꼭 붙잡으세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그 축복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명령까지는 안 했거든. 딴 데는.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는다. 이런 얘기는 있어. 받는다.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명령해버린 거야. 명령.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더라고. 그건 배울 만한 것 같아. 손님은 잘 대접하면 복이 있다고 그래서 극진히 대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손님은 우리 가족 외에는 다 손님이거든. 가게든 뭐 어디 무슨 공장이든 집이든 혼자 오질 않아요. 반드시 복을 갖고 달고 온다고 달고 와. 이제 그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예를 보여줬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했는데 잘했다고 극진히 했는데 그 사람이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한 분이 하나님이고 두 분이 천사였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집에 방문하는 사람은 그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친정 식구든 조카든 아니면 친구든 그 하나님하고 천사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하셔. 할렐루야. 복을 갖고 갔다니까. 애기 못 낳는데 애기 낳게 해준다고. 그리고 정보를 줬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 네 조카 사는 동네가 저주받을 때니까 그거 살리라고. 그리고 귀한 정보를 갖고 왔어. 그냥 오질 않아. 근데 그 손님 왔는데 그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웃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받았다고 간주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오늘 시간 나면은 여러분 그 좀 교인들한테라도 우리 집 가서 차 좀 한 잔 마시고 가. 그거 감춰놓은 거 있잖아. 그 커피 맛있는 거 좀 한번 타줘. 그 오래 묵으면 묵어서 먹지도 못해. 맛도 없어. 그 누구하고 먹으려고 그래. 대접해보세요. 할렐루야. 마음은 오늘 열자고. 오늘 열어. 여러분 올해 들어서 여러분 올해 11월 달에 여러분 집안에 누구 친구라도 한번 왔었어요? 친척이라도? 안 왔었잖아. 여러분 복을 못 받은 거지. 응?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초청한 손님이 달고 오는 거야. 달고. 그런 걸 알아야지. 오늘 이 말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한번 여러분이 뭐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여러분 집안을 경험해봐. 그리고 용납해야 돼. 따져가면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미워서 안 되고 그러면 세상에 자기는 안 미워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미워진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용납하고 가족을 용납하고 친구를 용납하고 교인을 용납하고 그 사람 안 돼 하면은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뭐 투창할 사람 하나도 없게? 예수님처럼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와라. 이렇게 해서 좀 넓혀갖고 여러분 집안에 사람이 볼볼 해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휴일 되면 무슨 살강에 쥐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와서 뭘 먹어 쌓고 오면 또 그냥 오냐고 요즘에. 응? 하다못해 바나나 한 송이라도 들고 올 거 아니야. 안 들면 어때 또?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아유 바보 같대 진짜로. 응? 바보 같대.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게 우리 민족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자리를 모이면 그냥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막 그냥 북적북적하고 뭐 이런 게 부럽지 그게. 여러분 딴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이렇게 봐서 그 집안에 뭐 형제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친구도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 사람 부러워야 돼. 그걸 잘 보세요. 하나님 복을 명령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집안이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헐몬산에 때부터 시작해서 자식 손주까지 쫙 하고 그 집에 들고 난 사람이 다 잘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잘 알아야 돼. 뭐 성경 많이 외우고 아니 성경 많이 외우지 마요. 머리 아픈데 뭘 외워. 성경 공부 너무 하지 마. 아유 식자우환이라고 너무 하지 마요. 응?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 하나만 딱 알고 평생 살아도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인 뭐 그냥 차고 넘치는 축복받을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알기만 하면 또 안 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니까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오늘 여기 참여하지 못한 교인들도 잘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을 개방하고 여러분 사무실도 좀 개방하고 친구도 오라고 해갖고 뭐 사무실 뭐 얼마나 바빠요. 그래요. 무슨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막 1분 1줄 쪼개가면서 남 뭐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뭐 됩니까? 아니지. 여러분 사무실도 가게도 자꾸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차도 대접하고 또 손님도 받고 또 얘기하고
그 사람이 복을 갖고 온다니까 이렇게 손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